15장의 내용, 여기에 보면은 잃은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긴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에요.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은요, 세리가 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맞이했던 상황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리라고 하면은 누구나 생각하기를 죄인이라고 칭하고 있죠. 세리와 창기라고 했잖아요. 죄인의 대표적으로. 세리라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세금을 포탈해서 로마에다가 그 세금을 바로 갖다 바치고, 그리고 더 거둔 것은 자기 어디로 들어가요? 호주머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세리는 일반적으로 죄인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세리가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수군수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세리와 함께 있을까 하고 비웃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잃은 아들이죠. 그 다음에 잃은 한 드라카마요. 또 잃은 한 양이 나옵니다. 15장 바로 이런 세 가지의 잃은 이것을 바로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런 목자의 비유에서는요, 목자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자의 심장을. 그 다음에 잃은 한 드라카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에서는 그 여인의 그런 노력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드라카마를 찾기 위해서 다 세간을 다 뒤집고 엎어버려요.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잃은 한 아들을 되찾는 오늘의 말씀에는 바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잃은 양이나 잃은 드라카마나 잃은 아들을 찾았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개념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 속에서 이 내용의 주도권은 잃은 양이 아닙니다. 잃은 드라카마가 아닙니다. 잃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 주도권은요, 바로 그를 찾는 목자와 그 여인과 그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주도권.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탕자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내용의 핵심이 그거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은혜 받은 게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면밀하게 보면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여기에 아들을 찾는 것, 이것이고요. 그 왜곡된 바리새인이나 거기에 함께 동조했던 거기에 뻣뻣한 서기관들이나 그 다음에 죄인으로 평가받는 세리나 모두가 할 것 없이 그 주도권은요,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알겠죠?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카마나 잃어버린 그 아들의 주도권은 그를 찾는 자의 손에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크게 봐서 바로 그 죄인이라고 칭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세리의 주도권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알겠죠? 예. 자, 우리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법에서는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유산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게 유산이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상속, 그게 뭐예요? 증여. 상속이 아니라 증여네. 살아있을 때는 증여.
예, 돌아가실 때는 상속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는 참으로 성품이 싹수가 돌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요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면은 그냥 바로 직진해버리는 성격이에요. 직진. 그 고려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이거 해야 돼. 이건 내가 이뤄야 돼. 라는 위험한 성격이에요. 그런 사람들 바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눌러보는 그런 여유가 필요합니다. 무슨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돈을 벌라고 한 것도 아니었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은 해외 선교를 가기 위해서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아버지 유산을 미리 주시라고 한 것도 아니죠. 지금 그는요,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바로 타락한 생활을 그가 동경해서 외국에 가서 아버지의 간섭의 영향권에 벗어나서 마음껏 누려보고 싶은 것이죠. 한번 남자가 대장부가 태어나서 한번 누려봐야지라는 것입니다. 대장부가 한번 미국에 왔으니까 한번 저기 국경이 넘어서 나야가라 폭포도 가서 구경하고 어디요? 그랜드 캐년도 가서 구경하고 미국에 갔으니까 산에 대장부가 하면서 자기 있는 걸 다 털어서 다 구경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거지가 되어버리는 그의 이치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요, 돈을 갖고 나니 그는 어떠한 아버지의 훈계도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대 법에서는요, 큰 아들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을 경우는 재산의 3분의 1을 주고 그다음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걸 요구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좋은 말로 타일렀겠죠. 네가 철이 없구나. 네가 철이 없어서 잠깐 그러니 아들아, 아버지하고 함께 있고 네가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빠가 줄 것인데 너 서두르지 말라. 너 학교도 가야 되지 않니? 너 가서 교회 주일학교 가서도 가서 예배도 드려야 되지 않니? 라고 그 아들을 권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은요, 마음을 굽히지 않고 끈질기게 요구를 하며 아버지에게 다갔습니다. 그러한 아들을 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철이 들게 할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참 생각이 잠기더니 아버지는 그에게 어느 정도의 돈을 쥐어줍니다. 돈을 아마 전부는 안 줬을 거예요. 분명히 이 돈을 주면은 며칠 안 가서 다 허비할 것 같으니 에이 야 네가 원하는 상속금에도 하고 실제 상속해야 될 그런 거에 일부분을 떼어줬겠죠. 세상 물정 모르는 둘째 아들은 그것이 진짜 다인 줄 알고 아이고 좋아 하고 그걸 받아들어서 바로 그의 갈 길을 떠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이야기해도 그는 아버지의 말에는 마음이 쏟이지 않습니다. 온통 돈에만 마음이 팔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천구석의 틀에 박혀 살 줄 알았던가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그는 가고 있죠. 어디 넓은 세상에 가서 마음껏 쓰고 배우고 우리가 가서 부유하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그는 생각하고 이제 고향을 등지고 바로 어떻습니까? 콜택시를 불러서 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랑의 길이 지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집을 나온 청년 어땠을까요? 그는 아버지한테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문명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도시에 들어가는 것이죠. 가보니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어쩜 이렇게 멋있는 것이 많은가. 그 멋있는 상점도 많고요. 이쁜 아가씨도 많고요. 그 빼딱구도 쓰는 아가씨도 많고요. 참 그의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이걸 몰랐던가.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날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는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습니다. 돈이 많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는 이제 자기 있는 걸 가지고 술집을 들랑달랑하기 시작합니다. PC방도 갑니다. 당구장도 갑니다. 온갖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잘 쓰니 주변에는 그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거머리. 돈을 밝히는 거머리가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참 멋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돈을 잘 쓰니 어디 귀한 그 집 자제분인가 봅니다. 하고 그를 부추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업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 분만 따라가면 우리 평생이 보장됩니다. 당신 지금 돈 얼마나 많이 있지? 이 옷에 투자만 해보시오. 여기 투자만 하면 당신은 평생 돈을 펑펑 쓰고도 금고에 그 돈이 가득 쌓일 것입니다. 라고 그에게 투자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 청년은 이제 솔깃합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 있었던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 그렇게 좋은 투자처가 있고 내 평생이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말인가. 라고 그에게 또 돈을 갖다 풍덩 집어넣죠. 나 이제는 행복한 사람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그는 어느 날 술에 취해 있다가 깨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요.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주막집을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시라고 말했는데 국밥을 먹고 나니 어때요? 호주머니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돈이. 그제서야 정신이 바짝 들었죠. 이게 무슨 일이란가. 나는 항상 부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란가. 그래서 돈을 지불 못하고 그 국밥집 아줌마한테 주걱으로 놀고 부인한테 맞은 것처럼 한동안 얻어맞고 나갔습니다. 그가 이제 돈이 다 떨어진 것을 아는 주변의 사람들 한 사람 다 떠나고 이제 그는 홀로 남아서 이제 굶어 죽을 처지가 된 것이죠. 돈이 떨어졌는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찌 해야 된단 말인가. 며칠 굶고 곰곰이 생각해봐도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노숙자의 신세가 돼서 옆집 담벼락에 기대어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구수한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털레 그곳을 찾아갑니다. 가봤더니 돼지 치는 농장에서 돼지에게 지금 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돼지에게. 금방이라도 달려가서 은큼 집어 먹고 싶었으나 차마 자존심이 있지. 사람이 어떻게 돼지밥을 먹는다. 그래서 그 농장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칼 곳이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무슨 일이든지 제가 시키기만 하면 다 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농장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주고 일을 시킵니다. 돼지 똥 치우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왜? 배가 고프니까. 더 저축할 돈도 없습니다. 간신히 밥만 먹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 흉년이 들으니 그 돼지농장 주인도 이 청년을 먹일 것 가수도 아까워서 이제 줄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이죠. 가라. 너의 갈 길로 가라. 내가 더 이상 너의 거처를 내가 제공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의 아량을 베풀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어떻습니까? 갈 데가 없죠. 갈 곳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로 돼지에게도 던져줘도 먹지 않는 쥐험나무 열매를
입으로 뿌드득 뿌드득 씹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집을 떠난 사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장난 차,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고 즐겁게 질주를 하는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낭떠러지에 도달하여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인생에 제어가 안 되는 사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대책이 없습니다. 인생에 대책이 없어요.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죄악의 길로 빠져 들고 싶었을 때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브레이크 이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기는 다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라 잃은 백성의 슬픔입니다. 청년은 이제야 비로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박차고 나온 페르나에게 아버지로 돌아갈 용기가 없지만 그는 여기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는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보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부탁해보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가 차마 나를 모질게 대하지는 않겠지. 그러다가 또 다시 생각이 납니다. 아니야.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외면하고 나왔는데 내가 가면 아버지가 분명하게 불의령을 내리시며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때리고 문 밖으로 밀어내실 거야. 어떻게 한단 말인가?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불의한 대가를 치르는 셈치고 한번 맞아볼까? 아버지가 몽둥이를 때리면 한번 맞아보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기서 죽으나 아버지 집에서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것이죠.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죽으면 내 시신이라도 묻어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서 죽으리라라고 다짐한 청년. 이제 그는 더부룩해진 머리에 깨지지 않은 얼굴,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밑창 뚫린 신을 신고 터벅터벅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거머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인생의 마지막 날에 가보세요.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이 다 헤어진 옷이요 구멍 뚫린 신발이요 깨지지 않은 몰골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청년 드디어 바로 아버지 속으로 흐느끼면서 지금 고향으로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집에 가면 아버지 말씀을 다시는 거역하지 않을 거야 라고 수백 번 다짐하며 걷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저 언덕만 넘으면 이제 고향이구나 라고 지금 고향 땅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 언덕만 넘으면 천국이구나. 바로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들었던 사람이 느끼는 감정인 것입니다. 저 언덕만 넘어가면 바로 아버지가 계신 집이구나. 힘을 내어서 빨리 가자 라고 지금 그의 마음은 앞질러 가고 있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죄 지은 것이 생각이 나서 더 이상 다가설 수 없이 망설이고 있는데 그때 이게 어찌된 일인지
저 멀리 언덕 위에서 한 노인이 자기를 발견하고 달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니 그는 분명 자기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의 거짓거리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지만 그는 자기의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급하게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냐고 날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우리 아들을 좀 뽑아주세요. 악의 소굴에 지금 빠져있는데 그 아들이 정신 차리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집을 나간 저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매일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 아픈 데가 없는가? 먹을 거는 제대로 먹고 사는가? 나쁜 사람 만나서 고생을 하지 않는가? 날마다 집 나간 아들을 걱정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그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한 드라카마를 찾는 여인의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인간 사랑하심은 차별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세리를 차별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았을 때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세리 모두가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해서 절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잃은 양이나 잃은 드라카마나 잃은 아들에게는 어떠한 공로가 없어요. 오직 그를 찾는 자들의 주권에 의해서 그들은 움직일 뿐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 어떤 노력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 바위 앞에서 9년 동안 무릎 꿇고 돌을 닦는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가서 많은 선행을 한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철학이나 도덕이나 어떤 예술이나 의학이나 스포츠나 이런 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죄 많은 세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이 복된 주일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아버지 집에 거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